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나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영예구원 푸뉴마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아나시다 나타나시다 복음을 통해 부활의 증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요즘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뭐 학자도 있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하는데 그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기초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1000년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다음 날인데요. 안식일은 1월 15일 무교절을 얘기하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1월 14일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무교절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유대력으로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흔들어 바치는, 거제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그 초실절날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찍이라는 건 새벽인데요. 아직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지 않았다라고요. 동이 트기 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깜깜해요. 아직 세상이 깜깜한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그런데 몇 명의 귀신이 들렸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7 귀신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마리아 안에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 게네사렛 바닷가에 있는 연안에 있는 동네 이름이 막달라인데요. 그 막달라 출신의 여자, 그래서 마리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자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있었다고요? 7귀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나갔다는 얘기는 쫓아내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이걸 귀신 축사라고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했을 때 7 귀신 들렸던 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망의 내용이 귀신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죄라고 한다면 7가지 근본적인 죄, 그래서 7죄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죄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죄를 기독교 전통 안에는 7가지 죄를 이런 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영의 자리에 있는 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탐심으로 선악과 따먹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탐심으로부터 2가지가 나오는데, 자기를 탐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교만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탐하는 것에서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거 탐하는데도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탐합니다. 이걸 음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탐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탐하면 음란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교만으로부터 2가지가 나오는데 그 교만이 성취가 돼.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면은 인색해지고, 그리고 그 교만이 성취가 안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분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탐한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탐해서 성취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태가 됩니다. 잡은 물고기한테 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나태, 해태라고도 그러는데요. 나태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뭐가 나오느냐 했을 때 질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질투 있잖아요. 시기질투는 여기 3번째입니다. 탐심에서 음란으로 가서 음란에서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시기질투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죄가 근본적인 죄인데요. 그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탐심이고요. 탐심으로부터 교만과 음란이 나오고요. 교만과 음란으로부터 인색과 분노, 나태와 질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탐심이 죄라고 한다면요. 그 교만과 음란이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색과 분노, 나태와 질투가 영벌, 삶 속에 나타나는 사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심과 교만과 음란은요, 이 안에서 나타나는 사망이라고 한다면, 요 바깥에서 나타나는 사망이 있습니다. 인색과 분노, 나태와 질투는요, 이 육신 바깥에, 이 가죽 바깥에 나타나는 사망이다 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옥인데요. 어떤 지옥이냐 했을 때 7가지 지옥이잖아요. 7층 지옥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여자냐 했을 때 여기서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7가지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요,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지옥을 무적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갱이다, 감옥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7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지옥에 있었느냐? 7층 지옥까지 내려갔던 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끝을 보지 못하는, 끝이 없는 계속 떨어지는 지옥 속에 있었던,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어디로 가느냐면 무덤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은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요? 빈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무덤인데 그 안에 있었던 원래는 시체를 어제까지 넣어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무덤이요.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했을 때 생명이 시작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죠? 사람의 생명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시작되는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덤이 뭐가 됐느냐면 요람에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무덤을 뭐로 봤다? 3차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식으로 무덤에 갔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갔어요. 근데 그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은 뭐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봉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을 파고 들어가요. 석회암이라는 게 그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가족묘를 쫙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무덤을 뭐로 이렇게 잠그느냐 했을 때 돌이 있잖아요. 동그란 돌이 있잖아요. 돌을 무덤 문처럼 이렇게 열려라 참게 하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덤 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돌은 무덤 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적으로는 사망의 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덤에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 문이 옮겨졌다, 사망의 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덤 문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덤 문도 열리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덤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도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시체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시체의 집, 사망의 집이 무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체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망이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형태가 뭐 봉분이 됐던 뭐 동굴이 됐던 뭐 돌 위에다 올려놓던 고인돌처럼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다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내 이 육신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안에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 육신이 뭐다?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영생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내 이 육신이 이 가죽이 뭐냐 했을 때 이 피부가 가죽이거든요. 이게 뭐냐?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 안에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 막달라 마리아 안에 사망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은 무덤이야.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무덤이냐 했을 때 움직이는 무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망을 담고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 무덤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무덤은 움직이는 무덤이에요. 그 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무덤이 어디로 왔느냐? 예, 그 무덤이 생명의 무덤으로 생명의 요람으로 바뀐 그 무덤으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탐심이 있고 내 안에 사망, 교만과 음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뭐냐 했을 때 무덤이다. 근데 나는 좀 교만하지 않아. 나는 음란하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만 이거 없는 것 같지. 나는 착해. 그래서 이런 거 없어. 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로고스가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탐심 있고, 내 안에 교만 있고, 내 안에 음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었던 여자였지만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왔지만 여전히 어떠냐?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던 증거로 나타나는 그 표징이 뭐냐 했을 때 무덤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사망의 무덤이, 그 죽음의 무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열리는 기적이, 역사가 2000년 전에 나타났고 지금도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무덤 문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이, 그 무덤 문 안에 있었던, 무덤 안에 있었던 사망이 없어지셨습니까?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문은 무덤 문이고 사망의 문인데, 이 무덤 문, 사망의 문이 성경에 언약되어 있어요. 이게 바뀔 것이다, 이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118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이 무덤 문은 뭐냐? 의의 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 문이 뭐냐?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무덤 문인데, 이 사망의 문이 무슨 문으로 바뀌느냐? 생명의 문으로 변화되고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 또 언약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삭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이 뭐냐?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망의 성문,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음부의 성문을 어떻게 하느냐? 차지한다. 이삭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생명의 문이 된다라고요. 거듭남의 문이 된다라고 언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이 리브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빠가 동생한테 얘기하네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씨가 누구겠죠? 야곱입니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얘기죠. 누가? 야곱이요. 그 야곱이 얻는 원수의 성문이 뭐냐 했을 때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듭남의 문을 이삭이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야곱은 뭘 언약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거룩함의 문이요.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음란함을 그 거룩함으로 경결함으로 바꾸는 문, 그게 바로 누구냐? 야곱이 차지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문인데 그 사망의 문을 바꾸시죠. 생명의 문으로 바꾸시고 가증함의 문을 거룩함의 문으로 바꾸시는 돌이다라고, 바꾸신 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약해 놨고 신약에 예수님 부활하셔 이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여셨고 지금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시작되고 거룩함이 시작돼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거는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려가다라고 하는 것은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달려가다라고 이렇게 러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트레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걷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데 그 내용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할 때 여자의 상태는 지금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태거든요. 요걸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기쁨인가요? 아니죠? 슬픔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이죠. 걱정하면서 슬퍼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왜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막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아주 급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몰라서 그런 거죠. 뭐를 몰라요? 나중에 보면 말씀을 모르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런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도 비슷해요. 주님 부활하신 증거를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덤 안에 사망 없음을 발견하면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덤 안에 사망 없음을 발견하고서 뭐하고 있느냐?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각 때문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덤에서라고 돼 있죠. 예수를 무덤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뭐냐?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죠.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시체를 가져가. 이거 뭐죠? 도둑질이죠. 이해되십니까? 훔쳐갔다는 얘기고요. 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도둑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각이냐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무덤 안에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무덤 속에 갔는데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체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 안에 시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무덤 안에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가증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탐심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지성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을 탐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우상이, 탐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없더라? 사망이 없더라, 시체가 없더라, 우상이 없더라, 탐심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던 두 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출발한 데가 자기 집이에요. 제자들의 집인데 그 집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무덤으로 지금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같이 출발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마 베드로가 연장자거든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은 이제 막 10대고요. 20대 바로 되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위다 30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릴 때는 젊은 애가 더 낫겠죠. 왜? 그래 열심히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는 도착할 때의 무덤의 그 문은 어떻게 돼 있죠? 열려 있었다라고 돼 있죠. 열려진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굽으려 몸을 안으로 무덤 안으로서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오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배 있잖아요. 그 배 아시죠? 배로 된 붕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로 옷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배옷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배옷은 예전에 주로 누가 썼느냐라고 했을 때 시체를 싸는 옷이었다, 붕대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놓여 있으면 안 되죠. 시체를 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는 없고 뭐만 있더라? 세마포만 놓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요, 시체를 싸는데 어디를 싸느냐? 나중에 수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몸을 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 밖에서 세마포만 봤다는 것입니다. 몸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더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뒤에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없는 세마포 똑같이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망이 없는 세마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있죠.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수건에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쌌던 수건은 머리에 싸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쌌던 수건, 시체를 싸는 수건인데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떻게 놓여 있다? 보통은 옷을 갤 때에 바지 개고 윗돌이 개고 바지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싸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옷을 그렇게 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었느냐 했을 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한다면 머리에 쌌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의 자리에 있었고 몸에 이렇게 쌌잖아요. 다리까지. 그러면 그 세마포가 몸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시체만 그 세마포나 수건에서 쑥 빠져나오고 그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어서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뉘어 있는 그대로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수건과 세마포는 놓여 있었고 시체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수건은 어떤 수건이냐 했을 때 시체 없는 수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망이 없는 세마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징입니다. 사망이 없는 수건이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덤 속에 뭐가 없었다? 사망이 없어졌다, 탐심이 없어졌다라고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증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했을 때 사망이 없는 세마포와 사망이 없는 수건이 두 번째 증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덤 안에 있는 두 번째 증거인데요, 머릿속에 있는 것 있죠. 머리요. 수건은 머리를 싼다고 했고 세마포는 몸을 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싸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을 싸고 있었던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음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도 없어지고 음란도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몸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냐? 육의 몸이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신령한 몸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육의 몸이 있으니까 또한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영의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뭐냐 했을 때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몸으로 부활하셨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근데 그 영의 몸은 육의 몸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육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 몸은 육의 몸하고 비슷한데 육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요, 그래서 영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 영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서 문을 안에서 밖으로 걸어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절대 못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의심하던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떻게 됐다? 닫혀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간을 그냥 문을 닫아놨는데 안으로 그냥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통과해서 지금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이요. 이게 무슨 몸이냐? 부활하신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시체 있잖아요.
시체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예? 시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지죠? 왜요? 그 시체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몸이 뭐로 바뀌었다? 영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과 같은 몸이었다라고 인식이 됐는데 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몸이 뭐로 바뀌더라? 영의 몸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수건은 어떻게 해요? 원래 쌌던 자리 밑에 게 있었겠죠. 그리고 수건은 머리 쪽이니까 위에 있고, 그리고 세마포는 밑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부활의 두 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세마포, 사망이 없는 수건, 이게 부활의 증거이고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망이 없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음란, 몸으로 하는 거니까 음란이라고 한다면 그 교만과 음란이 없어지는, 사망이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부활하고 계시다. 이게 부활의 증거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무덤 안에 첫 번째는 탐심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요, 교만과 음란이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사망 안에서의 없어지는 것들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사망 안에서 있어지는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건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2절 말을 믿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자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죠. 훔쳐갔다 그 얘기죠. 시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지금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요. 여자의 말을 믿고 오히려 뭐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불신의 상태에 있었던 제자, 그게 요한이고 시몬 베드로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절이 정확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경을 얘기하고요. 그때는 히브리 성경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요? 그죠? 영혼이 죽은 자가 육신 죽은 자를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해석해야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우다, 다시 일어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안다, 모른다, 그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은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알다,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맹인이죠. 근데 어떤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다. 말씀을 보고서도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게 뭐냐? 영적인 맹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에? 세상은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땐 너무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증명해봐,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자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믿어? 하나님은 뭐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육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본다 안 본다? 안 보인다?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이 육의 기초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서야 되느냐 했을 때 영의 기초에 서야 하고 말씀의 기초에 서야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보이고 영이 보인다라고.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덤은 생명의 집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생명의 집에서 자기들의 집은 안에 사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망의 집으로 무덤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집에서 사망의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의 집에서 사망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들은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갔다 사망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없어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집에서 항상 어디로 돌아간다? 사망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두 명의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거기에 지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 밖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다? 울고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무덤 속에 사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있어야 되죠. 웃고 있어야 하는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흐느껴 울면서 구부려 몸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던 것처럼 지금도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없어지고 탐심과 교만과 음란이 없어진 그 무덤을, 그 요람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했을 때 두 천사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빛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빛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서 빛난 옷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빛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상태에서 광채가 나는 두 천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천사죠.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는 뭐죠?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다? 메시지를 담고 그거를 전달하는 자, 메신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는 메신저예요. 카카오톡 같은 것이죠. 그 안에 뭐를 담는다? 메시지를 담는다라고, 그런 존재를 두 천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천사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천사를 뭐라고 하느냐? 볼 때는 사자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천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천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 안에 로고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로고스 안에 빛이 있죠.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요. 그 천사들 안에 생명의 빛을 담아서 지금 어디로 들어왔느냐면 무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하나는 머리 쪽에 천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발 쪽에 천사가 하나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머리 쪽에 천사가 앉아 있고 발 쪽에 천사가 하나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리 쪽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 쪽에, 몸 쪽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없었던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은 사망이었잖아요. 그 안에 탐심과 교만과 뭐가 있었죠? 음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 생명의 내용이 머리 쪽에서는 그럼 당연히 뭐로 나타날까요? 교만의 반대, 겸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 다른 사람을 탐하는 그 음란의 그 자리에는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음란의 반대, 순결이라고도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그 두 가지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 겸손과 순결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부활의 두 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증거를 했는데요. 무덤 안에 있는 증거예요. 지금 여기에는요. 무덤 안에서 원래 있었던 게 없어진 증거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증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 1이 생기고 또 하나는 몸쪽에 천사 2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천사 1은 뭐냐 했을 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데 그 머리가 뭐냐? 사람이 늘 머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교만함이 뭐로 바뀐다? 겸손함으로 바뀌고 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몸은 늘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을 탐하는 거예요. 남자를 탐하고 여자를 탐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있는데 그 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더라? 순결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두 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왜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 마리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그 제자들한테 가서 했던 얘기하고 지금 천사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시체를 도적맞았다라고 하는 거 똑같죠.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뭐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라고 똑같이 대답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사망이 없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됐는데도 이 여자는 인식하더라 못하더라? 부활의 증거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가지고 인식 못할 수 있구나. 두 번째 징조를 가지고도 인식 못할 수 있구나. 그럼 세 번째 징조를 가지고 나중에 보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성에 있어서는 뭐가 없어지나? 탐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감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느낌, 감성, 혼의 자리에서는 뭐가 새로 생기느냐 했을 때 겸손과 순결이 생긴다라고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이제는 무덤 안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안에 원래 있었던 거 철거해야 될 거 있잖아요. 싹 다 없어버렸어요. 사망이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 이렇게 건축해야 되잖아요. 새로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까지 지금 다 끝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안에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상태예요. 구원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이 무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마리아가 뒤로 무덤 밖으로 돌이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덤 밖에 누가 서 계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이 여자 알았다 몰랐다? 예?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이 여자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나면서 못 만나요. 우리도 맨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늘 오시는데 못 만나. 주님이 오시는데 못 만나. 왜 그러냐 했을 때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바뀌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할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아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어떻게 해요? 채운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일부러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능동적으로 고난받는다,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고난받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받는다. 믿음이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서 누가 고난받는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꾸로 뭐예요? 교회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의 부활이에요? 교회의 부활입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부활을 지금도 보려고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뭐로 봐야 되나? 2000년 전에는 인자의 부활로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로 뭐가요? 주님의 부활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부활하는 그것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마지막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했을 때 여전히 지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뭘 찾고 있다? 육신을 찾고 있죠. 어떤 육신이요? 돌아가신 육신, 시체를 찾고 있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육신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어디로 더 빠져들어가느냐 했을 때 영벌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이 그래서 지옥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렸다 했잖아요. 7층 지옥까지 무적행소까지 갔던 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꽂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지금 건져내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서 그 안에다가 천사들 생명 집어넣어서 그리고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끝내니까 그 육신의 상태와 그 삶의 상태까지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던 그 여자에게.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짜증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마지막 주님께서 물으시죠. 처음엔 제자들, 두 번째는 천사들,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으세요. 답답하시겠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그가 동산쥐기인 줄을 알고. 아이고 답답하죠?
예, 관리자, 동상 관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시체를 이렇게 옮겨놨거든 어디 두었는지 장소를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가져가겠나이다. 이게 마리아의 의식,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깜깜한데 알지도 못한 풍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 소리가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깜깜한데요. 목소리만 듣고 알아듣는 겁니다. 양들은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요. 절대 듣지 않아요. 근데요. 양들이 신기한 게 목자가 자기 목자가 양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양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양이요. 딴 사람 얘기할 땐 안 와요. 근데 누가 얘기하니까 목자가 딱 조그맣게 불러도요. 목자가 가서 딱 부르니까요. 그 많은 양들이요. 한 번에 우르르 이렇게 올려오더라. 와, 대단하다. 여기도 지금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알아들었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마리아가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건 육신으로 보면 몸을 돌이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돌이켰다. 회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회개했느냐? 시체를 찾는 생각이야. 그 사망을 죽음을 찾는 생각을 돌이켜 생명을 보는 논으로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인식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인식을 시작하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어떤요? 신령한 몸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새 언약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천국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있지만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된다?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신령한 몸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통하여 마리아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뭐하기 시작하느냐 했을 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터치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승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육으로 태어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둘이죠.
예,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영으로 거듭난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영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으로 거듭나는 방법, 어떻게 거듭나느냐 했을 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안 보여요.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들려지고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지금 우리한테는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신약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거는 레마, 후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영이고 이해되세요? 말씀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로 거듭나는 거냐 했을 때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을 고스트라든지 유령이나 뭐 귀신 어떤 그런 신비로 이해하면 성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보시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면서 둘 구분하죠. 첫째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설교할 때 보니까 제가 이거 설교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뭔가 왔어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가 구원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덤 안에 사망이 있었는데 사망을 철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두 천사 생명을 시작하셨다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영혼의 상태,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 아들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바깥의 상태가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구원받은 것을 아버지라 표현했다고 한다면 육신의 상태요. 그 삶의 상태가 이 안에 말고 무덤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천국이 되는 것을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막 부활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승천하고 상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상태예요. 지금 그걸 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아버지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되어 있죠. 승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교회도 올라간다 안 간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0년 전에 올라가셨고 지금도 올라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면 끊임없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을 붙들면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막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땅 밑으로 계속 꺼져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에 기초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 양식을 받아먹고 있는지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내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이거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 씨름하고 야곱처럼 이 싸움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로켓 쏴서 우주로
인공위성 띄잖아요. 예? 세상에서 지금 가장 뭐 위대하다 그럴까요? 뭐 근데요, 그거는 로켓을 쏴서 올리잖아요. 우리는 로켓 안 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육으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는 정도의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공간에서 어디로요? 물리적인 것에서 공간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으로 올라가는 승천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들었습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제자들에게 냈잖아요. 그 제자들은 아까 집이었죠. 사망의 집, 제자들의 집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주를 보았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주를 본 거죠. 근데 그 돌아가신 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고, 두 번째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신다? 올라가신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는 올라가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부활을 뭐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2000년 전의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증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내 안 바깥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 가지 증거를 통하여 2000년 전에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영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살아나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